예, 마음을 갈아엎으라 그때부터 일이 된다. 마음을 갈아엎으라 그때부터 일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뭐 외적인 복이 되었던 내적인 복이 되었던 복 받기를 원하는데 이 복 받으면 다 잘 될 것이다라는 우리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복 받아야 잘 되죠. 근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굳어지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했던 예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된다고 반드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중에 최고의 시험은 이 복의 시험입니다. 뭐 잘 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잘 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 그릇이 뭔지 금방 알아요. 아, 그릇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속에 있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본성이 뭔지. 잘 될 때 본성이 막 드러납니다. 아, 저 사람의 본전이 저거였구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가 사실은 제일 큰 위기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때 내 그릇이 커지느냐 아니면 위축되느냐 또는 내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그저 만천하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알릴 수 있느냐 아니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느냐 그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번성하고 잘 되더라.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은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만들었대. 여기 제단은 바알이거든요. 바알 제단을 더 많이 만들고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 이건 아세라 주상이거든요. 아세라 상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잘 될수록 복 받을수록 우상 숭배로 가고 탐욕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5절 6절 보니까 광야 마른 땅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13장 6절 보니까 너희가 배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만들어줬는데 배부르니까 두 가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졌고 나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 영적 식곤증인 것 같아요. 배불러지니까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리고 교만해져 버리고. 이거 남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은 복이 우리를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 당할 때야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죠. 그땐 깨어있죠. 기도도 하고 살아있죠. 근데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인격이라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인격이겠어요. 그 언제 일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것 같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되는데 평생이 나 하나도 못 지키는 그 싸움. 맨날 뭐 받으면 깨져버리고 없으면 나 살려달라고 외치고 소모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만드셨겠냐고요. 그거 아니죠. 그렇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복을 다루는 능력이에요. 축복이 왔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그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간다고 주마가 편. 그죠? 더 열심히 근신할 줄 아는 거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호세아가 이게 뭐 히브리 이름이지만 어제부터 계속 호세아를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한자가 생각이 나요. 이거 진짜 아니니까 그냥 저 혼자만 느낀 거예요. 호자가 좋을 호자로 잠깐 느껴져. 좋을 호. 새는 세상 세자. 아는 나자. 세상을 좋아하는 나. 이게 성경 아니에요. 그냥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호세아가 한자로 들어오더라고. 세상을 좋아하는 나. 그게 바로 나라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죠? 세상을 정말 좋아한다고. 그래서 조금만 뭐 정신 차리지 못할 상황이 오면은 그냥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뭘 좋아해요? 맨날 보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보이는 거, 뻐기는 거. 그럴 때 굉장히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뭘 또 좋아해요? 뭐 세상, 또 물질. 밤낮 돈. 그죠? 뭐 집, 땅. 맨날 그게 복인 줄 알고, 복이 단지 알고. 그게 다 복이라 그러면 솔로몬이 다윗보다 복되게? 여로보암 2세 같은 사람은 돈 많았는데 그 복되게요? 성경에서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저 계속해서 이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이렇게 호세아 세상만 좋아하는 나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죠. 마음이 굳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도 열매를 못 거둔다니까요. 그래서 생산성이 없는 인생, 그거 얼마나 답답해요. 뭐 생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라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탁 주면은 그걸 가지고 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해서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하나님의 이 기쁨이 되는 도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은 거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뭐 능력과 축복을 주시면 그걸 뭘 이루어내고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요? 다윗한테 뭘 주면은 헛된 게 없어요. 뭐 하나님께 뭘 주면은 그냥 예배가 막 엄청나게 되고, 하나님께 뭘 주면은 그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뭘 주면 죽었던 영혼들 살리고, 그러니까 주는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그러면 여러분 느끼는 게 그죠. 30배, 60배, 100배 아니에요? 근데 사울 여기 주면 다 망쳐. 주면은 왕위를 줘도 이거 뭐 자기 부하 사위 그놈 하나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그러고 다 버려버리고, 조금 뭐 형통함을 주면 엎어져 잠이나 자고, 그러니까 맨날 새벽기도 나오라고 맨날 시험이 끝나지 그치질 않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 뭐 조금만 뭐 줘도 꼭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금방 식상해져 버리고 그냥 썩어 버리고, 그죠? 숙주나물 같은 인생, 그냥 상하는 인생. 숙주가 그 변절 잘한다 신숙주에서 나온 거 아시죠? 숙주나물. 지난번 네팔 선교 갔을 때 이거 앞에 있는 형제가 이거 향신료가 좋고 참 맛있는 숙주래. 한인식당 가서 열심히 먹고 배탈 났어요. 그래서 나는 그 역사 속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숙주가 이렇게 잘 상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이게 그게 상한 맛이었는데 그게 향신료인지 알고 진한 맛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래요. 숙주 같은 인생이야. 너무너무 변질이 잘 돼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변함 없는 걸 금으로 묘사하잖아요. 금 같은 믿음.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조금만 좀 된다 싶으면 다 숙주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굳어진 거를 갈아엎으래요. 기경하라 그러죠. 오늘 12절 보니까 마음을 기경하라고. 이 기경하라는 거는 농사를 좀 지어본 사람들은 알겠죠. 뭐 전 농사 안 지어봤지만 뭐 상식이죠. 글들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겨울 지나고 나면요, 눈도 오고 뭐 비도 오고 그래서 땅이 이렇게 굳어져 있대요. 딱딱해져 있답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이 밭에 자갈이 와 있대요. 자갈이 왜 왔을까요? 이게 아마 뭐 날라온 건지 뭐 하여튼 자갈도 돌멩이도 막 와 있대요. 어떻게 와 있는 건지, 짐승들이 갖다 놓은 건지. 저 잡초가 무성하고 그 상태에서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여러분 식물의 생명이 뿌리잖아요. 그 딱딱한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뿌리를 깊이 못 내리면 열매를 못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래요. 밭갈지 아니한 봄철에 겨울을 지난 밭에 땅은 굳어져 있고 자갈들 막 날라와 있고 잡초가 무성한 곳에 아무리 좋은 말씀 뿌려 뭐 할 거예요 그게. 그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잖아요. 길가 같은 밭, 돌밭, 가시떨기.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교회 가면 말씀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뭐 엄청나게 듣잖아요. 근데 왜 열매는 없고 왜 저 모양 저 꼴이지?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돌이야, 돌. 마음이 단단해져가지고 뭐 어깨만 굳은 게 아니에요. 마음도 굳어 있어. 다 굳어가지고 바늘 하나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삽도 안 들어간대, 삽도.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죠? 쟁기를 가져다가 마을에서 제일 강력한 황소, 그죠?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그죠? 뭐 트랙터 이런 거 말고요. 뭐 이렇게 기계, 농기구 말고 옛날로 생각합시다. 그리고 제일 힘세도 황소는 힘이 센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파는 거예요. 깊숙이. 쟁기는 힘이 들어가면 갈수록 깊이 파이는 거 아니에요. 깊이 파면은 이게 업사이드 다운 되죠. 인사이드 업이 되죠. 인사이드 업. 안에 있는 게 업되고, 그죠? 위에 있는 것이 밑으로 들어가고, 인사이드 업. 막 뒤집힐 거 아니에요? 그 땅만 뒤집는 게 아니래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거름도 집어넣어가지고 영양분도 더 주고, 그리고 뒤집은 다음에 또 하는 일이 뭐냐? 거기 돌멩이 같은 게 있으면 다 걷어낸대, 손으로. 그죠? 긁어가지고. 그래서 부드러운 거, 단단한 흙이 있으면은 뒤집어가지고 또 이렇게 쳐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버려. 다 깨버린대요. 그래야 산소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물이 흡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밭 전체를 깊이 있게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게 좋은 땅이에요. 그런 땅만 좋으면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둔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말씀은 능력인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랑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그럼 마음을 기경하는 방법이 뭔가? 그걸 오늘 한번 살피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이렇게 기경이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두 마음 품지 말아야 된다 그러는데 두 마음 품지 않는 게 뭘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뭐겠어요? 그게 기도죠. 많은 기도.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거나 날마다 기도에 불을 붙이면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기도는 눈물 아니에요. 그래서 습도가 생기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기도 없어 보세요. 마음이 딱딱해져 있지. 오늘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마음 품었다는 게 뭐죠?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세상. 이 두 마음이죠. 그러면 한 마음은 뭐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그게 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뭐겠어요? 그게 기도죠, 기도. 야고보서 1장 기억하십니까? 거기 6절 보니까 뭐 의심하는 사람은 뭐 구해도 얻을 생각 마라. 1장 7절 보니까 이런 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고 8절 보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마음이 정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그래서 의심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게 의심이에요. 의심이 그거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게 의심이에요. 하나님 갖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좀 붙들어야 돼. 그게 의심이라고. 이 바닷물에 요동하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동하는 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마음이 평화가 없지. 바닷물과 같이 요동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업앤다운. 그러니까 지도 살기 힘든 거예요. 맨날 마음이 힘든 거야, 마음이. 맨날 두려움 아니면 염려 아니면 기분 꿀꿀하고 뭐 눈인지 빈지 이런 이상한 거 내려오면 그죠? 살고 싶지 않고 맨날 원망하고. 누가 그렇게 살래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도 지독하게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 믿긴 믿는데 또 역시 여전히 세상.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맨날 남의 어떻게 사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왜 쟤는 돈도 많은데 왜 난 돈이 없나? 쟤는 뭐 데이트하는데 왜 나는 외롭나? 맨날 비교하고. 이러니 이게 굳어진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이렇게 살래요? 마음을 깨는 방법이 뭐냐면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그게 쟁기질이라는 거예요. 쟁기질. 그래서 기도 없으면요 무조건 마음이 굳어지게 돼 있습니다. 한동안 기도의 자리를 떠났던 분 계시죠? 볼 것도 없습니다. 기도 없으면 마음은 굳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 없으면 기도가 쟁기질하는 거예요. 그죠? 날마다 기도하고 이게 조금씩이라도 기도가 깊어지면 마음은 부드러워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인사이드 업 하는 거, 인사이드 아웃 하는 거,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많은 기도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뭐 수도사 얘기들 뭐 들어보셨죠? 그 수도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각자 기도도 많이 했다고. 근데 자기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다가 흩어져서 기도하는 뭐 산이니까 이렇게 갈 길이 맞겠죠. 근데 맨날 다니니까 길이 된다는 거예요. 길. 잡초가 죽어가지고. 근데 어떤 수도사가 며칠 동안 기도를 안 가면요, 그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자란대요. 그때마다 친구끼리 이렇게 메모를 남긴다 그러죠. 너의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 있다. 가가지고 낫으로 잡초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기도하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 안 나오다가 이렇게 가끔 나오려고 그러면 거기 잡초가 있기 때문에요. 힘들어요. 잠깐 걸리는 것도 많고요. 너무 오랫동안 안 가면 정글이 돼 있어. 길을 못 찾아. 그래서 교회 오다가 딴 데 가. 그런 거 아세요? 그 잠깐 교회도 안 나오다 보면요 마귀가 특별한 시험을 줘가지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도 펑크나. 그래서 못 가게 만들고 기 팍 죽여놓고 차가 막혀. 그래서 못 가게 만들고. 그거는 잡초 정도가 아니라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거야 거의. 알아요? 꼭 싸울 일이 생기고. 근데 날마다 기도의 오솔길을 다니다 보면요 그게 길이 돼요. 그게 나중에 굳은 길이 되고 시온에 데려가다 버린다고. 여러분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있으면 마음은 굳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의 오솔길이 탄탄한 길이 되면요 우리 마음은 옥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옥토가.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마다 힘을 얻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매를 막 거두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그 길가 같은 밭, 돌밭작과 같은 밭 그런 거 100개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10,000평 있어봐야 열매 못 거둬요. 근데 뭐 한 단 100평이라 할지라도 500평이라 할지라도 좋은 밭에 뿌리면 열매 거두죠. 풍성히 거둬요.
전 옛날에 이전교회 있을 때 그 고추 농사를 한번 짓는 걸 봤는데 뭐 넓지도 않아요. 우리 뭐 기둥과 기둥 사이 뭐 이 정도? 요거밖에 안 돼요. 여기다가 고추를 심었는데 야 이거 몇 명이나 먹나? 너무 좁으니까 그죠? 뭐 한 10m, 20m 그 정도에 심었다고요. 정교인이 한 달 내내 먹어도 남아요. 나는 그렇게 많이 열리는 게 고추인지 몰랐어. 어마어마하게 열리더라. 어마어마하게. 내가 그래서 한동안은 그 한 평에 있는 거 다 먹으려 못 먹고 왔어요. 200개 먹으니까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못 먹겠더라고. 그게 맵지도 않은 건데도. 야 이게 옥토구나. 옥토는 그런 거예요. 뭐 넓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냥 몇만 명이 먹고도 나올 만한 것들이 거기서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땅의 힘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야 이게 엄청난 거구나. 이 아무것도 않은 씨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구나.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을까요? 마음밭의 문제예요. 씨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이 문제라니까. 내가 문제. 내가 그렇게 굳어진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갈아야 돼요. 박 갈아야 된다고. 계속 갈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돌멩이 같은 거는 걷어내서 버리고 그게 회개죠. 그리고 흙덩어리들은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한마음 품을 수 없어요. 잘 보세요. 지금 삶이 어려울 때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강팍해질 때가 있어요. 시험 당하면 그렇게 되죠.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분인나가 와가지고 날마다 열받게 만들고 속 뒤집어놔요. 그러니까 이때 마음이 안 편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문제, 염려,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굳어질 수 있잖아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든 마음이 원래는 복수가 나와야 되고 막 욕이 나와야 되고 원망이 나와야 되는데 한나 안 그러잖아요.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상한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열매 거두잖아요. 그래서 응답 받죠. 사무엘도 얻고 5명 아이들 더 얻고 나중에 메시아 왕국의 시작이 돼버리고. 잘 보세요. 이거 정신병 걸려야 될 여자가 은혜의 통로가 돼버리잖아요.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한나 같은 기로에 놓여 있다고요. 내 눈에 지금 분인나가 있다니까요. 분인나. 엘가나도 사실 꼴 보기 싫어. 그죠? 남편이 뭐 엘가나 뭐 성경 좋게 표현했지만 뭐 좋아? 부인 둘인데 좋아요? 날 버리고 저거 뭐야 저거 이렇게 들 수 있죠. 사랑은 그러면서 또 본처를 사랑했대. 좋아요? 남자가 둘 데려다 놓고 나를 더 사랑하면 기뻐요? 사실 그것도 표현을 안 했을 뿐이 열받는 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열받는 일이야. 한나는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또 교회 가지 기도했더니 목사가 와가지고 술 마시지 말, 나 술 마시지 말라고 속도 모르면서 그죠? 네가 목사냐? 너 영역이 있냐? 너 평소에 기도 생활하냐?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술 먹은 것 같이 보이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야. 당해볼래? 그러면서 뭐 이럴 수 있는 건데 요즘 같으면 또 뭐 인터넷 댓글 달겠죠. 뭐 영적으로 죽은 목사 여기 있다. 뭐 기도인지 술 취한 건지 구분도 못하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잖아요. 마음이 굳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게 한나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내 선택에 내 선택. 내 마음을 어떻게 놔둘 것인가? 굳은 상태로 둘 것인가? 아니면 부드럽게 만들 것인가? 기도보다 부드럽게 만드는 더 강한 힘은 없어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형제들 특별히 그래요. 기도 많이 하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여자들 멀리서 보면 예뻐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성질이 보통들이 아니거든요. 다 분노들이 있고 성질도 업앤다운 있고. 기도 안 하는 여자는 남편에게 다 쏟아부어요. 근데 기도하면은 부드러움이 있어요.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고요. 그 여자가 부드럽지 못하면 애한테 다가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죠. 그 남편한테 대드는 여자는 특징이 부모에게 대들었을 거라고. 부모가 만만치 않은 존재인데 부모님에게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럼 부모보다 훨씬 쉬운 게 남편이거든요. 남편한테 쉬우니까 더 해대게 돼 있어. 그냥 감정에 문제만 생기면 다 쏟아붓게 돼 있어. 남편보다 더 쉬운 게 누군지 알아요? 자식이에요. 자식들에게 다 쏟아부어요. 그럼 자식들은 다 멘탈에 문제가 있는 병적인 애들로 다 크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들 사랑하거든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하는 행동들은 뭐냐면 자식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굳이 그게 가게 흐르는 저주라고 하면 저주예요.
저주 받아서 저주가 아니라 그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거 끊는 방법이 뭐죠? 그 저주를 끊는 방법이 뭐죠?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개 같은 성격 고치는 방법은 엎드림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딱딱한 마음이 되니까 바늘알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나도 망치지만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다 망쳐요. 그래서 엎드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갈아야 돼. 마음을 갈아야 돼요. 쟁기질 해야 된다니까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의 마음이 이거 아니에요? 범죄했습니다. 밧세바가 범죄했어요. 애를 가졌는데 아들 낳죠. 시름시름 앓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2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한 7일 동안 기도했는데 죽었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차마 말을 못하는 거야. 저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해? 눈치 보고 때려 맞추는 거죠. 죽었지? 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밥 먹어. 각봐. 목욕하고 샤워하고. 그죠? 뭐 샴푸하고 린스하고 영양까지 넣고. 그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병 들었을 때 그렇게 금식하더니 죽었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 혹시 살려주실까 봐 하나님께 매달린 거지만 이미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새 일 해야지. 거기서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요. 다윗은 두 마음 아니에요. 카드 2장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다. 내 소망은 사람들의 위로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에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그럴 때 확실해졌잖아요.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사명 위해서 나아가는 인생. 이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범죄 안 하고 쓰러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언제나 싱글 마인드, 더블 마인드가 아니에요. 싱글 마인드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넘어졌다가도 다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요. 그 마음이 쟁기지된 마음이에요. 기경한 마음이라고.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뭐 잘 돼도 조금만 좀 여유가 생겨도 보이질 않아요.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애가 타서 온 사람들 보면은 등받이에 등을 못 대요. 마음이 조급해서 그냥 앞으로 꼬꾸라지듯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냥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고. 일찍 나오고. 기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지나면 응답이 있는가 봐. 그때부터 드디어 이제 등에 기대기 시작해. 이제 가끔 조는 사람도 있고, 그죠? 등에 기대. 등 기대고 난 다음에 2주 안에 안 나와요. 응답된 거죠. 그러니 저는 또 기대하죠. 1년 안에 또 오겠지. 그럼 또 만신창이가 돼서 와요. 사실 그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이긴 보이지만 그 뭐 같은지 알아요? 그게 내 모습일 수 있겠구나 하고 참 내 스스로가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참 인간이라는 게 정말 한심한 존재구나. 축복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낫지요. 하나님 그릇이 되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그냥 철저히 영성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시키고 겸손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릇 되기 전에 주지 마세요. 그런 바람이 생긴다고요. 그릇이 준비되기 전에 줘봐야 그건 망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기도가 바뀌는 거야. 그걸 많이 보면은 뭐 달라는 기도 별로 안 나오고요. 그릇이 커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도가 뭔지 알아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밭이 잘 쟁기질되게 해주세요. 마음을 기경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마음만 기경이 잘 되면 없으면 어때요? 그냥 심기만 하면 30배인데 심기만 하면 60배인데 심기만 하면 100배인데 그게 능력이죠. 마음이 생산력이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마음이 되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똑같은 성도 숫자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기경된 성도와 굳은 성도의 차이점은 어마어마해요. 아무리 뿌려도 열매 없어요. 근데 기경이 되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갈라져 있는 성도들에게 되면 열매가 팍팍 드러나요. 우리 성교도 지금 이제 지속이 되니까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기경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 안에 헌신자들이 있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 부르짖음이 있어요.
50명이 간다고 50명이 다 든 게 아니에요. 거기 준비된 10사람 정도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것 때문에 나오는 열매들이야. 나머지 40명은 사실 들러리일 수 있거든요. 들러리인데 뭘 보라는 거예요? 나도 깨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깨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갔을 때 몇 명이 합류되니까 더 열매가 있고 더 열매가 있고. 결국은 하나님은 수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브로큰 하트,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마음이 잘 기경되어 있는, 제일 잘 기경되어 있는 건 뭐냐면 기도로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마음 가리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 타락하는 게 종교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뭐 종교 타락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겉으로 나오는 무슨 뭐 돈 해먹고 뭐 해먹고 뭐 잠깐 이런 걸로 아는데, 그런 거는요 어느 사회나 인간이 있는 곳엔 다 있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 아니고 가장 큰 종교의 타락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없는 종교는 타락한 거예요. 감동이 없는 종교는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드는 종교는 타락한 거라고. 저는 오히려 윤리적인 교회 중에서 타락한 교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윤리밖에 안 남았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전혀 없어요. 예배에 하나님 임재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다 사라져버렸고. 그건 뭐 종교죠, 종교. 교회 놀이하는 것이. 그게 타락이에요. 진정한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번 특별새벽기도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이 임해서 마음을 기경해서 마음이 생산력이 있는 밭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음을 기경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거는 그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 실제로 마음이 굳어지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이 쓰레기 같은 말들 잠깐 하는 거거든요. 믿음도 없으면 잠깐 떠드는 거야. 그 교제권이 문제인데, 안 되는 인생들 보면은 이렇게 맨날 모여가지고 수다를 떨어. 수다를 떠는데 다 부정적인, 남 욕하고 뭐 뒷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산력이 팍 떨어져요. 그건 듣기만 해도 그 사람은 굳어진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뭘 줘도 생산성이 없어. 그래서 집단으로 또라이가 되는 거야. 뭐 한 두세 명 또라이였다가 갑자기 다 또라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뭘 일 시켜도 일도 못해. 뭐 맨날 싸움만 해. 상처만 입어. 혼자 죽치고 앉아서 우울증이나 걸려. 그러니까 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간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그러고 살아간다고. 그 왜 그래요? 그 불신의 말을 자꾸만 하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해서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 불신의 말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말들 전파해가지고 백성을 다 굳어지게 만들어서 굳은 밭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죽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자.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만들려고. 그래도 안 되니까 1세대 가고 그 다음 세대 부드러운 마음 가진 2세대가 가잖아요. 결국 우리 싸움이 뭐 축복받느냐 그 싸움 아닌 거 아시죠? 마음밭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느냐. 말이거든요, 말. 성경의 죄 가운데 수근수근하는 죄, 거짓 증거하는 죄 다 뭐예요? 말 지어내는 말들이거든요. 거짓말. 오늘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면은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랬죠. 이 마음이 굳어졌던 이유가 뭐예요? 기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뭐죠? 헛된 말하고 거짓 맹세하고 뭐 다 이런 식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 이 사회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 교계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기준이, 우리 크리스찬 같으면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아, 이거는 바람직하고 이거는 틀린 거야. 이렇게 구분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살아있는 거죠. 근데 말씀이 기준이 아니야. 자기 편이 기준이야. 자기 진영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 덮어놓고 다 칭찬. 반대 진영에서 뭘 잘했다, 아무리 잘한다고 덮어놓고 욕. 나 지금 우리 민족이 이 우민화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 다 바보 또라이들 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 기준이 자기 편이야. 이건 망해요. 이러면 무슨 소리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들이 들어오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편이냐 아니냐. 내가 하면 뭐 내로남불이라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뭐 남이 하면 불륜이고 뭐 그런 얘기들이 일상화가 될 정도로 이제 보편화된 현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로 떠들고 다니고 그런 걸 듣고 다니고 그걸 읽고 다니고, 그러니까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이 없죠. 그러니까 조그만 충격이 와도 감당을 못하니까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최근에 한번 보세요. 정신병 걸리는 애들이 한둘인가.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굳어지면 작은 충격에도 박살나는 거 아시죠? 부드러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믿음의 말을 하고 말을 듣고 그죠? 이거 외치는 거. 사실은 이번 선교 갔다 왔던 사람들이 영적 치유가 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영적으로 되게 좋죠. 이유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했어요. 그냥 딴소리 안 하고요. 십자가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했어요. 구원의 방법을 증거했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 갖고 뭐 너 이거 하면 부자 된다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영적인 구원을 바라보고 그 힌두교 시스템이 얼마나 영혼을 죽이는지를 보고 왔어요. 이건 영적 싸움이라는 거, 마귀적인 거라는 거. 그죠? 그래서 그거 증거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살아나죠. 마음이 쟁기질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뭐 말씀이 임하면 좋다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는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 하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믿으란데 11장 믿음장부터 시작해서 12, 13장에 그 믿음이 어떻게 굳건해지는지 하는 과정들, 그거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장을 살필 건데 히브리서 앞쪽에 보면 4장 12절에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멀쩡하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말씀이 탁 들어가. 그럼 말씀이 일단 내 인생에서는 이물질이야. 살았대 펄떡펄떡. 난 지금 평온한데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왔는데 살았대. 이거 뭐가 꾸죽꾸죽 돼. 그리고 활력이 있대. 뭐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막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칼이야. 면도칼이에요. 예리해서 내 혼도 자르고 영도 자르고 관절도 자르고 골수도 찔러 쪼이니까 막 아파 죽겠어. 좋아요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과 이것도 다 판단해. 너 그거 욕심이지. 네 생각이지. 매사를 그런 식으로 내 속을 뒤집어놔요. 편해요? 말씀이 들어온다는 건요, 내 자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난도질 당한다는 거예요. 내 굳어진 마음이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서 아파요. 사도행전에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뭐래요? 우리가 어찌할꼬. 아픈 거예요. 반응은 두 가지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 왜? 아프기 때문에. 말씀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모든 성도들이 다 기뻐하고 즐겁게 듣더라. 그것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럴 리가 없는데. 말씀은 아픈 건데. 그래서 로이드 존슨 그런 얘기했어요.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든지 아니면 분노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왜냐하면 이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면도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나오죠. 거기 뭐라고 나와요? 그 하나님 말씀은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까지 좋아요. 하나님께서 루아흐 해가지고 이렇게 바람. 이번에 백환승 선교사님 그 딸 이름이 루아데. 그래서 왜 백루아냐고 그랬더니 루아흐가 이게 성령, 호흡, 생기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서 땄대. 루아흐라 그러지. 백루아흐 그러지. 근데 흐는 또 싫은가 봐. 그래서 백루아. 생각나네요. 그 생기라는 뜻이에요. 감동, 호흡, 하나님의 생기, breath. 그죠? 이게 하나님이 이 생기를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생기가 있어요. 그 안에 호흡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는 일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예요. 남편이 오더니 날마다 교훈하는 거야. 아침에 좀 일찍 깨야 되고, 그 다음에 애들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되고, 부엌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돈은 이렇게 써야 되고. 그런 남편이 좋아요, 싫어요? 지긋지긋하지. 저놈하고 왜 살아 그러지. 이제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일이 와가지고 맨날 우리 교훈해. 너 그따위 사는 거 아니야. 아침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게 교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되면 바르게 할 때까지 한대요. 그죠? 훈련시켜가지고 바르게 할 때까지.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될 때까지. 이런 게 좋냐고요?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면은 이건 뭐 센 말씀 그런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우리 본성하고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성령께서 듣게 만드시면요. 들려요. 들리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가 아니라 듣기는 들어도 들려요. 그러면 마음이 난도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요. 열매로.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쪽수 노는 거 아니에요. 뭐 숫자 많이 들어가지고 뭐 그걸로 일하는 건가요? 아니 굳어진 밭 그 만평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잘 갈아진 밭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갈아야 돼요? 기도로 갈아야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갈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게 우리 요즘에 사무엘상 살피니까 알겠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이게 말씀이거든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속한 거다. 근데 내 앞에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2번이나 오잖아요. 근데 말씀을 따라요. 그러면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이거 기회인데. 뭐 거기서 멋있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다윗의 마음을 좀 이해하겠어. 그리고 원래 그러면 숨어서 끝내버려야 되는 건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또 사울한테 잠깐 가지마. 왕 가지마. 나 너 죽일라 그랬지. 근데 안 죽였지. 그거 확인하잖아요. 성경 그거 잘 모르겠어요? 여기 봐라. 옷자락 봐라. 야, 옷자락을 자를 때 내가 네 힙을 못 찌르겠니? 뭐 그런 거죠. 그죠? 내가 봐뒀다. 내가 더러워서 안 찌른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봐준 거야. 그렇게라도 공치사 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죠? 거기서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윗도 마음이 아픈 거라고 뭐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내 말. 하나님 말씀이 훅 들어오니까 말씀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데 내 본성하고 막 충돌이라는 거예요. 내 부하들이 막 그러잖아요. 이게 기회인데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독거리려면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픔으로 감당하는 거라고. 그리고 말씀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힘들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볼 때 그 고비 넘기고 난 다음에 전쟁터에서 죽지요. 그리고 자기 손에 피 안 묻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통일. 헤브론의 왕이었던 다윗이 7년 동안 나중에 전 이스라엘이 와서 왕 돼달라고 인정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울을 안 죽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7년 헤브론, 33년 예루살렘.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초대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제 말씀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사느냐? 우리 많은 순간에 잠깐만 이렇게 믿음을 슬로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살자, 뭐 실천하자, 맨날 이러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누가 몰라서 못하나? 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데. 마음은 굳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마음은 굳어져 있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자. 어떻게 거둬요? 아니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고 싶지 않아서 안 거두나? 밭이 안 돼 있는 걸 어떻게 해? 밭이 안 돼 있는 거를. 그 밭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받아들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안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니까요. 여기 작살이 나요, 내 마음이. 자아가 다 박살이 난다니까요. 아파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말씀 받는 거예요. 말씀 받는 게 제일 아파요. 내 본성과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 잠은 다 잤어요. 잠은 다 잤다고. 내일 눈이 와도 와야 돼. 말씀이 임하면. 안 임하면은 나 몰랐어 그러고 자도 돼. 사망의 잠이지만 영원히 잘 거야. 말씀이 오면은 육체는 피곤해요. 말씀이 오면은 인도도 가야 돼. 그 소똥 밟으면서 또 가야 돼. 말씀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브로큰 하트, 그 상한 심령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있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 엄청 해야 돼요. 그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가 내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두는 거라고. 호세아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호세아, 세상 좋아하는 나. 말씀이 너를 기경해야 되고. 그걸 여호와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기도가 너를 기경해야 된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옥토 되길 원합니다. 3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승리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대로, 말씀이 임하는 대로 열매 거두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에 연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